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빛을 탕감받고 평안을 얻은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복음의 핵심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두 사람의 마음가짐과 정신세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한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만이 갖고 있던 은밀한 마음의 아픔과 정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 바리새인도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만났는데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라는 사람을 내가 영접함으로 인해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손님이 올 때 얼굴을 맞대고 부빕니다. 더운 사막 지역에서 냄새나는 샌들을 벗기고 시원하게 씻겨주고 머리나 발에 향기를 부어줘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영접이고 그 다음에 음식이 나옵니다. 시몬이란 사람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아주 값비싼 퍼퓸,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 시몬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수근수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곁에 와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에 대한 의미는 이 여인의 아픔과 슬픔과 죄를 진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인격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적 파워가 이 여인의 정신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장면은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바리새인은 너무나 뻔뻔함의 모습입니다. 발조차 씻을 물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리고 결국 로마 제국에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박혀 죽일 죄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비록 천박한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이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마주한 이 여인은 과거에 7 귀신 들려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으나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의 실체를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세계에 부딪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벌어지는 그 시츄에이션을 상황을 정확히 안 사람이에요. 성경은 두 사람의 일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외식하는 사람, 전심을 당해 섬기는 사람. 향유 냄새가 온 방에 퍼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39절에 새로운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내가 생각한 대로 예언자라면 자기의 비유를 마치는 이 여자가 어떠한 부류인지 알았을 텐데 오늘도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바로 여기 마음적으로 내적으로 부패한 죄인이요 겉으로 외식하는 의인인 사람이 겉으로 나타난 죄인이요 내적으로 의인인 사람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뚫어보시는 예수님은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있다. 여기서 빚이란 우리의 죄의 빚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주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진빚이 얼마나 많이 탕감받은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지은 이 죄의 빚이 얼마나 탕감받았는지 모르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큰 죄인은 그래서 겸손하고 죄인이라는 생각과 감사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같이 본문의 두 사람과 같이 빚을 지고 아무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몬이 막달라 마리아보다 조건이 환경이 조금 낫습니다. 조금 낫다는 환경과 요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남보다 돈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남을 업신여기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시몬은 이 여인으로 인해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일단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남들이 자신에게 끼친 해가 상대적으로 작게 되어 나타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끼친 손해를 과장해서 보는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잘못은 아주 작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와 자각은 후회와는 달리 철저한 자기 부정과 겸손이 뒤따르게 됩니다.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보이느냐?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새로운 번역에 보면 예수님은 시몬에게 너는 기분을 상쾌하게 할 만한 것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이 여자는 향유로 내 발에 피로를 덜어주었다. 감동적이지 않느냐? 이 여자는 아주 많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많이 감사한 것이다. 용서가 적으면 감사도 적은 법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48절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여기서 두 사람은 진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의미가 뭡니까?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바르게 살려고 막 애를 썼더니 결국은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착하게 살려고 했더니 위선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돈과 권력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깨끗하게 산다고 했으나 게을러지고 의롭게 산다고 했더니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돈과 명예, 지식 무엇을 내놓아도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에 오라 나는 참으로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은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다는 거예요. 저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내면에 깊이 쌓여 있는 거짓된 자기를 보여주는 편지를 썼습니다. 탕감이란 말은 빚을 없는 것으로 해준다는 말이에요. 원천무효란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누가 대신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주인 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빚을 없애 주시는 자에 대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50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올바른 자세를 가진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 평안히 가라.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의 것이라고 하는 최고의 인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경의 장자란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흐르는 물로는 거울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모습을 비춰보려면 고요히 멈춰있는 수면을 찾아야 됩니다. 마음의 풍랑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의 진정한 모습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처럼 늘 변하는 이 겉사람의 모습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이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외모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결국 천사를 쫓아버리고 그들의 정신세계에 사탄을, 악마를 반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깊은 내면 속에는 천사와 악마라는 두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당신은 천사의 얼굴을 그리며 살 것인가? 악마의 얼굴을 그리며 살 것인가? 그대의 마음이 마리아처럼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구원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일 것인가? 아니면 거짓된 자아에 속아서 살 것인가? 성경의 뱀으로 나타난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의식의 세계와 나의 무의식의 세계에 접근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무의식의 세계는 그동안에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와 분노와 열등감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터치합니다. 뱀이라는 어원이 히브리어의 나하시라는 말이에요. 점을 치다. 내 경험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뱀에게 유혹당한다는 말은 내 미래를 하나님이 정한 길을 보고 가야 되는데 내가 내 거짓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속삭입니다. 바로 그러한 거짓된 사람의 얼굴, 사탄의 얼굴을 그리며 살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 결과는 죽음과 심판입니다. 오늘 비록 천한 직업을 가졌지만 천사의 얼굴을 그리며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신앙의 행동 지침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복음을 들으러 갔습니다. 예수의 뒤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다는 것은 전폭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발에 입 맞추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자기 것을 가지고 최고의 섬김과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지한 행동이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이러한 인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도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